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속해 있는 백성이 보행하는 남자들이 60만인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그들이 한 달 동안을 먹게 하리라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에게 충분하리이까 아니면 그들을 위하여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모은들 그들에게 충분하리이까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네가 내 말이 네게 이루어질지 그렇지 않을지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룻기서 1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 며느리에게 자기의 자식들 둘이 죽고 나서 하는 말이 내 딸들아 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프도다. 주님의 손이 치심으로 두 아들이 또 남편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이 사무엘의 평생 동안 필리스티아인들을 막으셨더라고 사무엘상 7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인해서 필리스티아인들을 가로막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길로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분명히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은 능력의 손이죠. 그 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실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할 때 어디에 못 박힘이 되었고 무엇에 어떠한 곳에 주님의 못이 박혀졌는가? 손과 발목에 못이 박혀졌지요.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 손은 못 박혔지만 그 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인도함을 받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을 10번이나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역사들에 대하여서도 불평과 불만,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겁니다. 알곡과 독보리를 어떻게 알아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으로서 받아들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진정한 알곡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들, 독보리들, 들류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모세의 인도함보다도 육신적인 갈망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부족함에 있어서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상당한 외로움을 갖게 되었고 그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도 순간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인데 거의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개 200만 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들 그들이 먹을 것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슬픔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루만 먹을 것도 아니여 한 달 동안 너희 코에서 넘쳐나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실까? 불신하고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던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구원을 베푸신 가운데에서 고통을 주시는가? 그 어려움과 불행, 불만과 고통 가운데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모세가 말하는 걸 보세요. 백성이 보행하는 남자들만 60만인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서 한 달 동안을 먹게 하리야 하십니까? 불신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졌느냐?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없겠느냐? 우리도 종종 그러한 의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 불가능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조금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주께서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주의 손이 짧아졌는가? 주의 능력이 없어졌는가?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그대로 이제 네가 내 말이 네게 이루어질지 그렇지 않을지를 보리라. 주님의 구원하심에 부족하게 있습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이루게 하셨고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셨으며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음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는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 있어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짐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에서 구속하시는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적은 일인가? 그것이 부족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적은 일이고 그것이 불평할 일인가? 구원받는 것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구원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의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혀,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잖아요.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 예수를 시인하고 여러분의 입으로서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믿음의 결과는 구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죄들에서 구원받는 것이 부족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구속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도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 부족함에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죄들에서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족한 일이 있는가?
주님의 자비가 여러분에게 부족한 일이 있는가? 결코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로다 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하게 되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이 지금 존재할 수 있고 앞으로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야곱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모든 진리와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이요? 행하는 것들은 악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고 잠들기까지 생각하고 마음에 갖는 모든 행위들도 죄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지 못하고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하여서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신적인 일들 잘 풀리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서 또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을 갖고 있는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불평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주께서 나를 하늘나라에 인도하고 계심에도,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가게 만들고 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다 이거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자비로 인도하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주의 권능 안에서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로?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은 함정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또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의 인도하시는 손길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문제는 내가 신뢰치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죠. 불신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손, 주의 능력이 짧아졌는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네가 내 말이 네게 이루어질지 그렇지 않을지를 보리라.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루시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능하시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지 못하실 일이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사실 그대로 이루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에 불가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소금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18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의 약속은 언약의 소금 언약이라 이거예요. 변치 않는 약속이죠. 여러분이 시편 89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의 말씀, 약속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이사야서 55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은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이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참되시나니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하잖아요. 참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이루시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네가 내 말이 네게 이루어질지 그렇지 않을지를 보리라.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죠. 주의 말씀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졌죠.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주님께서 그 양떼와 소떼들을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양식을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무엇을 먹고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필요한 것들의 만족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풍성한 맛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더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의 모습과 지금은 어떻게 다릅니까?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더 풍성한 맛을 보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가?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죠. 자신이 갖지 못한 것들에 불평을 갖고 있죠. 불신을 나타내고 보이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쓰고 있는 것들, 현재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것들, 주께서 허락하셔서 내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갖고 있는 것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믿음인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이 짧아졌는가? 주님의 능력이 사라졌는가? 주의 능력은 여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루시는 주의 능력들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는 것.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고 그랬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도서 8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주께서 이 모든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주께서 기뻐 행하시는 것들, 주의 능력이 8번이 등장하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들. 왜?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잠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들, 주께서 자비 가운데 베푸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여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또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과 불만을 갖고 불평을 갖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들, 내게 현실적으로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도 감사와 찬양을 돌릴 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갖게 되는 것이죠. 모세까지도 주님의 말씀에 불신을 갖는 것처럼 믿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들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신을 갖고 있는 것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도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주의 진노가 그 백성에게 대하여 격발하였으니 주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그 백성을 치셨더라. 그곳의 이름을 키브롯 하타라와로 불렀으니 이는 욕심을 낸 백성들을 그곳에서 장사하였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탐심, 탐욕.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것은 죄와 멸망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 의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 주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말씀들에 대한 불신과 의심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4장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주님 오라 하시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께서 오라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에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무엇을 보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주의 말씀을, 주님을 믿지 못했죠. 결과가 뭡니까?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왜 의심했느냐?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함으로 인해서 깊은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것, 믿음 없이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이고 죽음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봤냐고요.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한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달려가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믿는다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도 의심하는 것들. 두 마음을 품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보아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무언가 자신이 경험을 해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의심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과거에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엇으로 인해서 행하셨는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고 내가 가야 할 길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분명히 주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사람들인데 왜 가지 못하고 있는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받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0세 이하만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칼렙 외에 20세 이하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어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겁니다. 왜 죽었어요?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불신이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신명기 33장 3절에 모든 성도가 주의 손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 주의 손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장소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주의 구원하심은 분명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누가 주의 손 안에 있는 성도들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효력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께서 주시는 영생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물론 마귀가 방해는 하고 있으나 마귀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성도들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은혜의 손이요 또 자비의 손이라 할지라도 그 손은 능력의 손이며 또 주의 손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손을 내게서 멀리 가져가지 마옵소서. 욥기서 13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시편 88장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떨어져 나와 무덤에 누워있는 살육당하는 자들과 같으니 그들은 주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자들이며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들입니다.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결코 주의 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주님의 손에서 이미 떨어져 나갔죠. 주님께서는 주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주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그 손 안에 있는 것만큼 더 안전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손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느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